복음의 기초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보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힌트된 안식을 봤고요. 생명나무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에 걸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 실제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한 주 동안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믿음 세우기 하셨어요? 주일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 와서 설교 듣고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저도 옛날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설교를 몇 번 들으세요. 3번, 4번, 5번 들으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면서 제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표현이 있어요. 하이라 아저씨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야?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된다.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공부 못하게 돼. 아저씨가 책임질게. 정말. 근데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아저씨 책임 못 져. 정말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 잘하게 된다니까요. 한번 신앙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새로운 거 하나 할게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인데 명령이네요. 번역을 잘했어요. 히브리어에는 명령형이 없어요. 그리고 동사가 딱 2종류로 나눠지는데 동작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예요. 그 완료되지 않는 그 동사 안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미래 조동사도 들어있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하는 게 좋다, 그것도 들어있고 명령도 들어있죠. 명령은 완료되지 않은 동작이죠. 그죠? 소정아 발내래 그러면 그거 미완료죠. 그죠? 소정이가 이 말을 듣고 발을 내려야 완료가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명령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6절 전반부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명했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으니까 명령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계명을 주셨네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안 먹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먹으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실 때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의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뒤에 보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했다. 사람이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실패한 것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자, 말씀, 계명이 뭐냐?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 계명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보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셋 있다 그랬죠. 말씀, 성전, 그리고 예수. 이 셋이에요. 맨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특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의도이냐? 아닙니다. 로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뒤에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신 목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신 목적, 의도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을 결단코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못 지키게 되는 것이 잘못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척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식이 많아요. 위장이 많아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을 주세요. 정형화된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척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 시간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돈 좋아하시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근데 없는 척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다른 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가식입니다. 위선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 구원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설교로 성경공부로 이 성들의 위선을 벗겨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 가면과 위선이 들썩거리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꽉 잡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놈 목사가 내 신앙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한단 말이죠. 그게 흔들리는 거죠. 딱 잡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넘으셨는데 지금도 벗겨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내 가면이, 내 가장이 벗겨지고 있나 그대로 있나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그동안 말씀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렸으면 벗겨지고 있는 거죠. 아, 내 신앙은 가짜구나. 아, 내 신앙은 가짜가 많이 있구나. 이러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위선과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 아니 조기훈이가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하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네? 나 잘못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속에 있는 거라고요. 가짜 신앙이라고요. 지금도. 흔들리면서 내 가짜 신앙이 드러나면서 진짜 신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셨어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살인하지 않고 있어.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요따위로 말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십계명에다가 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십계명에다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 안에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 살인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담아지고 녹아들어갈 때 내가 실제로 사람은 살인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에게 분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만보를 내가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있구나. 그런 의도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아도 표면적으로만 신용만 하는 신용만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머리로 가져오고 그걸 행위로만 생각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안 이루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파헤쳐 준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친히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의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분내지 않은 사람 있어요?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마음에 품은 적 없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반응을 안 보이세요? 아,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구나. 내가 가짜 믿음이구나. 그런 인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단 말이죠. 심판 받게 될 거예요. 구원 못 받고 대신 여러분 지옥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분 무지 나빠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종교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예요.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대할 때 나는 가늠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늠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음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으로 간음했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남성분들 여자를 볼 때 성적인 마음으로 본 적 없으세요?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간음죄를 범했네요. 여성분들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볼 때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일어난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그러면 마음에 우리는 간음했고 지금도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마음의 간음죄를 범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그래, 너 마음에 간음했지? 그러니까 너 심판이야? 그래, 너 지옥 가? 그렇게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육체적으로는 내가 간음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간음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나요? 답.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죄는 하마르티아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그건 표적을 벗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럼 죄가 불법이란 말은 법을 벗어난단 말이죠. 목표물이 법이에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표면적인 의미고 그 법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 목표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빗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빗나간단 말이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생명이죠. 이 말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야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홀로 단독으로 하시지 않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더불어 하려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는 로봇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모셨을 때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자기 안에 모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면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 모셔놓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람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이건 나쁘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나쁘네 하는 것을 깨닫게, 그게 죄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모르느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검은색이니까 자기도 검은색,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검은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검은색이에요. 하얀색이 있어야 자기가 검은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뭐 생명행위는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이 흘러나오지도 않고 지지고 볶은 건 우리는 10번인데 저기는 5번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신앙을 열심히 해요. 근데 뭐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 세상은 재밌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의 맛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렇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보아왔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흘러나온다면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실제로 흘러나온다면 자녀들은 알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모에게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나뿐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까지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가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죄를 보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옆에 도대체 어떤 놈이 자기가 깨끗한 척 할 수 있냐고요.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제발 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27을 봐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0장이네요. 출애굽기 20장이면 이 앞부분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따라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지요. 맞아요. 그럼 결과는요? 안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해지지가 않더라.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근데 이 말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거부해요. 저항해요. 이런 자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인지를 드러내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안 지켜줘야죠, 하나님 뜻대로. 근데 감히 하나님 말씀이 지켜진 것처럼 하는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구원 받겠어요? 그 자가 구원 받겠냐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어그러뜨리는 놈인데 그 자가 구원 받겠냐고요. 근데 이런 행태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팽배해 있죠. 지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마땅하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제가 LC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설교의 패턴이죠. 김성수 목사님이 결론 때마다 지금 가셨구나. 그분의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이 복음이냐, 이것이 말씀이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를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맨 끝부분만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이 예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결론은요, 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네가 소유했어. 그러니까 네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을 때 너는 또 죄를 짓게 될 거야. 그게 너야.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걸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근데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의지를 동원해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단 말을 안 해요. 교회가 가식적입니다. 제사함을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말씀 주신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는 전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 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갖고 우주선 태워서 우주로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여인이 이제 가서 죄를 또 범하게 돼요. 괴로워하겠죠?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를 또 안 범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양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님,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주님께 여쭤보겠죠. 그 사람이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면 성경에 들어가서 찾겠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고 네 안에 내가 있어. 네가 나를 만나고 나로 살 때,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안에 담고 담아 말씀이 녹아들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대체되어지고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정신 사상이 마인드가 패러다임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게 내 새 마음이고 그래서 그 새 마음에서 그 영의 생명의 삶에서 네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말씀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생명의 삶을 삶으로 말씀이 지켜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뭘 깨닫죠? 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녹아 들어가게 말씀 내 안에 담고 또 담겠죠. 그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시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